오늘 본문 말씀에는 먼저 좀 말씀을 오늘 본문을 좀 정리를 좀 한다면, 먼저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이적이 나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오늘 본문 안에는 즉시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즉시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22절에 보시면 우리 중현 형제님이 띄워주실 텐데요. 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앞부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군중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서둘러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을 합니다. 원래 이렇게 집회가 있고 그러면 좀 집회 주 강사는 이렇게 딱 말씀 전하고 가고, 그다음에 뒤처리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제자들은 다 먼저 보내고 예수님이 군중들을 다 정리해서 다 보내시면서 이렇게 이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군중 속에 그냥 있다가는 비본질적인 일에 휘말릴 것이므로 즉시 거기에서 떼어내셔서 배를 타게 하셨던 것입니다. 단호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냉정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한창 부풀어 오르는 세속적인 욕망을 단숨에 즉각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즉시고요. 좀 이따 좀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27절에 가보면 또 즉시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 풍랑도 무서운데, 지금 풍랑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어둠 속에서 희끄무레한 귀신까지 나타났습니다. 유령이죠. 유령이라고 다들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들으면서 진짜 귀신인가 그렇게 하시는, 성경 말씀 모르면 진짜 귀신인가 생각하는, 지금 예수님인데 귀신이라고 본 거예요. 유령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정신들이 반쯤은 나간 채 와들와들 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 지체 없이 저들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안정시켜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시 그 군중들로부터 분리시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즉시 두려움 가운데서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1절에 보면 또 한번 즉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치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즉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3번의 즉시를 통해서 잘 알겠죠. 제자 베드로를 위험에서 즉시 건져주셨습니다. 비본질적인 일에 휘말려서 시간을 보내고 엉뚱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즉시 분리시키시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즉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위험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즉시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셨어요. 아멘.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즉시 하시는 일, 깊은 묵상을 통해서 도전받고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렇게 전개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21절에서 우리는 앞부분이죠. 우리 본문의 앞부분에서 우리는 두 왕의 잔치를 보았습니다. 헤롯 왕의 잔치는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내는 죽음의 반찬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잔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빈들에서의 그 잔치는 생명의 만찬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생명의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이 만찬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실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와 생명의 만찬을 베푸시기 위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떡을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떨어지려고 하지 안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예수님께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끼니마다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요한복음 6장에도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이 왕 되면 우리 안 굶잖아요. 먹는 거 걱정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타게 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게 조금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비교육적인 장면을 못 보게 하려고 엄마가 아이의 손을 이끌어서 얼른 그 자리에서 이렇게 피하게 하듯이 그런 분위기예요. 예, 이런 장면 보면 안 되겠는데. 예.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릇된 메시아가 이런 거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인가 착각하지 않도록, 그릇된 메시아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 먼저 보내셨습니다. 예.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막 부풀어 오르는 그런 인기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딱 단둘이 해서 보낸 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선 재촉해서 배에 태워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뒤에 남아서 사람들을 다 설득해서 되돌려 보냅니다. 다 돌려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고 모든 시선이 다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어떻게 하시냐면 다 물리치시고 어떻게 하냐면 산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여러분 뒷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 물리치시고, 예. 저녁 때까지 그곳에 혼자 계셨습니다. 그게 23절의 내용입니다. 밤이 깊도록 산에 홀로 계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 뭔가 영광스럽고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러 가야 되지 시간들을 막 엉뚱하게 막 허투루 헛된 영광 막 추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적인 지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계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꼭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그 주님의 그 모습. 자, 예수님은 왜 이때 혼자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이 시간에. 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배척만 받다가, 그 앞에서 막 계속 배척만 받다가, 지금도 사실은 이 빈들로 왜 나오셨냐면 세례요한이 목 잘려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막 예수님께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막 물어보고 그러는 때에 예수님은 홀로 나오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오병이어의 이런 잔치가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배척만 받다가 사람들의 인정과 열광적인 지지를 받게 되면 기분이 황홀해질 것 같습니다. 뭔가 된 듯 우쭐한 마음도 생깁니다. 그 인기를 즐기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싶겠죠? 그 인기를 기반으로 한몫 챙길 기회를 엿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이 어떻게 변할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 그들은 얼마 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칠 사람들입니다. 외칠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나 열광과는 정반대의 길인 배척과 고난의 길을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직면하게 될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으시려고요. 이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한편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 시간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24절에 보면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시간은 벌써 자정을 넘어서 새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새벽으로. 이미 건너편에 도착해야 할 시간인데 시간이 넘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바다 위에 지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먼저 돌려보내라고 배 타고 보냈는데 제자들은 배에 있고 예수님은 그동안에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렵죠. 보세요. 그 전날 저녁에 예수님이 베푸신 만찬에서 서빙을 했잖아요. 이 12제자가 몇 명을 서빙했어요? 5,000명을 서빙했잖아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렇게 피곤한 상태로 밤새도록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 파도와 싸웠어요. 역풍이 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그들은 거의 녹초가 됐습니다. 계속 노를 젓고 있었기 때문에요. 자, 순풍이 불었다면 그들은 벌써 건너편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따뜻한 방에 몸을 녹이면서 달콤한 잠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들을 거슬렀습니다. 바람은 역풍으로 불었고 물결은 뱃길을 막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굳은 어부 출신 제자들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역풍에 당해낼 길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지 않고 그렇다고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괴로워하면서도 노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얼마 전에 바다 한가운데서 만났던 바람이 광풍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만난 이 바람은 역풍입니다. 역풍. 그러니까 광풍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주지만 이 또 역풍은 또 거기에다가 피로와 짜증과 답답함을 주잖아요. 우리 길 막혔을 때 차 타고 길 막혀가지고 정체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 광풍이 불 때는 예수님이 배 안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도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신경은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누구든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자, 이 제자 공동체가 역풍을 만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합니다.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계속 그냥 노를 계속 짓고 있었지만 중간에 팽개치고 배에서 뛰어내린 사람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고 많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툼이 생기고 찢어지고. 하여간 공동체 안에 그다음에 특별히 그 1세기에 지금 예수님 이후에 1세기 이 마태복음을 받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거센 역풍을 만나고 있었죠.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거센 반대와 출교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압박, 핍박이라고 하는 큰 파도가 교회의 앞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가요 얼마나 거세게 밀어붙이는지 몰라요. 나가질 못해요. 지금 우리 축제교회 같은 경우는 계속 노를 젓고 있는데 나가질 못합니다. 정과 같지 않아요.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뛰어내릴 수도 없잖아요. 이 노를 계속 져야 되잖아요. 자, 생각 같아서는 배에서 뛰어내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습니다.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자, 이런 우리가 본문에 있는 제자들에게 배울 점이 하나 있어요. 힘들고 괴롭고 짜증이 나지만 예수님께서 22절에서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 젓는 일을 계속했다는 사실입니다.
노젓는 일을 계속하라. 이게 제자들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얼마 동안만 노를 젓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새벽이 올 때까지, 결국 예수님이 찾아올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점입니다. 아멘. 힘들다고 노를 놓아버리면 역풍과 파도에 밀려서 떠내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노를 젓고 있으면, 여전히 젓고 있으면 힘들기는 해도 뒤로 물러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독교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만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통찰력을 주는 소중한 장면입니다. 여전히 노를 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우리 모임, 예배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거를 신경 쓰게 해서, 나오게 해서 은혜 받게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전에는 이렇게 대학교나 이런 데 가서,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그래도 들어주기도 하고 또 뭐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제는 들어주는 것도 아니라 뭐 완전히 그냥 배척을 합니다. 배척.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귀찮다고 말씀 공부 안 하고. 짜증나잖아요. 뭐 말씀 공부해봤자 그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괴롭다고 기도생활 포기해버리고, 짜증난다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버리면 순식간에 역풍에 휩쓸려가고 말 것입니다.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조그만 믿음도 확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때가 되면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잘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잘 지켜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새벽에 왔어요. 25절에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배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배 위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런 시간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우리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우리 찾아가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어요.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오시지 않고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던 시간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호수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라고 착각을 했죠. 그게 26절의 내용이고,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유령이다 하고 비명을 질렀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은 용기를 내라는 뜻입니다. Take courage입니다. 용기를 내라. 예수님은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정죄하거나 야단치지 않으시고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연약함에 빠진 제자들을 힘나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아멘.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예수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가 홀로 집에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홀로 집인데요. 그 영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분위기가.
나홀로 집에 혼자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창문에 그림자만 비춰도, 현관 밖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간이 콩알만해집니다. 그때 나다 하고선 아빠가 한마디 하면 아빠의 음성에 이 어린아이는 모든 두려움이 싹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다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바람과 파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이, 더 나아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날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오늘날의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가장 듣기 원하는 음성입니다. 나다. 아멘. 나다. 예, 나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마다 들려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음성을 들을 때마다 피곤과 짜증, 두려움과 절망감에서 벗어나 큰 용기를 얻곤 했습니다. 테이크할리지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예. 혹시 이런저런 풀리지 않는 일로 피곤하고 짜증이 나십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답보 상태인 것 같아서 초조하고 불안해하십니까? 미래가 불확실해서 답답하고 두려워지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혼의 귀를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안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오늘 들으시고 이렇게 체크해 놓으셨다가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 동일한 기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이 무리를 걸어가신 이야기. 근데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여기서 끝나요. 이 이야기가 끝나는데, 마태복음은 특이하게도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무리를 걷다가 빠진 이야기를 또 집어넣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베드로가 잘못한 이야기들을 많이 그대로 넣고 있어요. 여기 한 번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줘요.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보면 또 이제 뭐 또 다른 뒷부분에 가보면 또 나오는데요. 자, 2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냥 그렇게 이제 예수님 오셔서 이제 안전되고 이제 쭉 가면 되는데, 베드로가 이래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의외이고 엉뚱하고 대담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다른 편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베드로의 그 특별한 열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기적 얘기하는데 그 기적을 내가 맛보고 싶었어요. 베드로는. 저는 이게 아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기까지 안 덤벼요. 덤비셔야 됩니다. 덤비셔서 기적을 체험하시고 그 안에서 든든 확신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는 무리를 걷고 싶었고요. 예수님을 따라하고 싶었고요. 예수님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물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물 위에서. 물 위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뭐 어떤 분은 뭐 빠지기 전에 계속 가면 갈 수 있다 그러는데, 해보면 다 빠지죠, 그죠? 다 빠지기 전에 또 한 발 놓고, 다 빠지게 다 걸어라 그러는데, 물 위로는 우리 사람 못 걸어갑니다. 물 위에는 사람이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예수님만이 그곳에 서 계실 수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곳에 서 계신 예수님께로 가고 싶었습니다. 물 위에서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기적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고 싶었어요. 이런 소망도 없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고 그 일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아멘.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다 믿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신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멘. 자, 내가 무리를 걷는다고 너도 하려고 하냐? 그건 말도 안 된다. 너, 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그랬습니다. 오라. 20절에 29절에 오라. 나다. 그 말씀도 참 은혜가 되는데 오라 하고 하시는 그 말씀. 안 돼. 너는 인간이잖아. 그러지 마라. 그러신 게 아니라 오라 그래. 오라.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향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거센 바람과 파도로 옮겨지자 겁이 났습니다. 이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소리를 질러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0절. 이거는 지금 우리 예배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깐만 참여하는 게 원치 않지만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전사님 식으로 한다면 하루에 1000번이라도 이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 1000번이라도 외쳐야 되는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이라도 외쳐야 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그러니까 기적에 참여해서 오라고 하셨고 잘못해가 딴청에 가가지고 실수해서 빠져들어갈 때는 또 즉시 손으로 잡아주시고 너무 좋은 주님 아니에요? 아멘. 쾌지나 칭칭나네. 이때 쾌지나 칭칭나는 겁니다. 예, 무슨 뭐 데모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일에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성공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실패는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차라리 배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더라면, 주님께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제자들 앞에서 체면 구기는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잠깐이긴 해도 파도가 일렁이는 무리를 걷는 짜릿한 체험,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도 해보는 경험 또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안 갔다면요. 또한 우리가 즐겁게 듣고 있는 이 이야기도 여러분 지금 즐겁게 듣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소중한 영적인 교훈도 우리가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의 이 도전, 이 베드로의 이 도전과 실패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마치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가는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자꾸만 주변의 이야기들, 뭐 이런저런 얘기들, 세상에 되어가는 일들을 뭐 통계적으로 보고 막 그러면서 하면은 그쪽 보면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주님은 째려보시고요. 째려보시니까 좀 약간, 그리고 그 주변은 사시로 보세요. 사시. 네, 이렇게 보세요. 뿌옇게 보시라고요.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주님은 쫙.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아멘. 오라.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의 세계로 발을 내려놓으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아멘. 물 위로 오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려놓으면 일렁이는 파도 위에 서서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한 영광의 길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한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no cross, no crown입니다. 그 인생은 영광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 과정에는 고난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서는 거센 바람과 고난의 파도가 넘실대곤 합니다. 예수님은 그 파도 위로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 믿음이 있으면 고난의 파도조차 발로 밟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3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어떻게 한다고요?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베드로처럼 거센 바람을 봅니다. 주님께 두었던 시선을 거두어 우리 주변을 둘러싼 거친 환경을 바라봅니다. 두려워하지 말자고 했는데 금세 두려워집니다. 주님만 바라보자고 했는데 금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뚜벅뚜벅 나의 앞길을 걸어가자고 했는데 금세 문제들에 휘말려버리곤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자꾸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같이 외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전사님 얘기했는데 전사님이 말한 것처럼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루에 1000번이라도 외쳐야 될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능력이에요. 주님 살려달라고 하는 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지 다른 능력은 없어요. 다른 능력이 있다 그러는 사람은 다 사입입니다. 다른 능력은 없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아멘. 꽉 붙잡으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 환난의 파도에서, 문제의 물결 속에서,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단단한 곳에 세워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고백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33절을 제가 읽었어요.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에다가 미중 그 패권의 갈등 속에서,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막 아주 짙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여기 하나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 자기에게 주어진 병,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겪어야 될 것들,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솔직히 많이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물 위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위기라고 하는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파도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발이 빠지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아멘. 뭐가 문제입니까? 기적의 자리로 내가 뛰어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그 위로 물 위로 주님 달려가도 걸어가게 하실 것이고 빠지면 붙잡아 주실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당당하게 힘있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세상을 많이 자세히 보면서 주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허덕이면서도 또 주님을 부르지도 않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이제까지 저희들이 살아왔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물 위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 위로 첨벙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